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진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나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라 나무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 있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긁고 가서 밀쳐 들이려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노목사님 설교 제목은 고향 사람들이 데려다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록또록 잘 우리 가슴에 닿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고민정 성도님, 이남실 교우님, 가정에 큰 경사에서 먼저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이남실 교우님, 고민정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선물 받았사오니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키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주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재를 좀 묵혀줬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나 한번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돼야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고향이란 우리 본향이 있고 우리 고향이 있고 우리 또 뭐예요? 거주지가 있고 그러죠. 우리 거주지는 어디죠? 미국 여기 이 땅입니다. 우리 고향은 한국이죠. 우리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 계시는 곳.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향을 덜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이 살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외로울 때,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뭔가 마음에 엉킴이 있으면 과거에 내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낙엽이 이제 앞으로 지겠지만 낙엽지는 가을 또 눈 오는 겨울이 올 때는 고향이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워지는 것은 이 미국의 명절 또 한국의 명절 때 내가 내 주체의식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게 그냥 한국 명절도 그냥 지나치고 미국 명절도 그렇게 즐겁지 않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나 생각되십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한날 때 제 집에서 시간이 좀 있길래 고향 친구들, 고향 친척들, 고향 분들을 한번 다 모이는 날을 정해서 홈카밍 데이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허탄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고향은 우리의 참 귀한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고향 상처를 그리면서 이런 시를 읊조려 봅니다. 우리 한번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산골 고향. 산동성이 넘어 불어오던 바람, 이름을 새려 말린 노랫소리, 굽이굽이 흙길 따라 맨발로 뛰노던 어린 시절, 오늘 또 마음속에 걸어옵니다. 저녁 전기 피어오르는 초가치공, 어머니 부르는 다정한 음성, 빛 가득한 하늘 아래서 꿈을 키운 작은 시골 마을. 서울은 모두 흘러 이젠 머리는 희끗희끗 휘어져 가고 고향은 언제나 늦지 않게 다가옵니다. 눈을 가며 아직도 푸른 산들 푸르름이 더해져 가고 나를 품어준 따뜻한 고향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나에겐 이젠 고향은 점점 멀어져 가고 내 고향만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좀 그리워오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바쁜 가운데 가장 피 끝에 신천 활동을 하고 계실 때 자기 고향 나사렛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찾아가셨는데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거리는 찾아보니까 20마일 전으로 그렇게 되고 한 이틀을 열심히 걸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별로 멀지 않은 고향이지만 그래도 자기 고향을 그리면서 결국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왜 고향에 가셨을까? 그리운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자기 고향 사람들 그리고 어릴 때 뛰놀던 정들었던 친구들, 친척들 그들이 간 이유는 이제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 그분들에 찾아가서 기적도 행하시고 또 그들에게 무언가 도와주고 싶으셨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 오랜만에 찾아간 나사렛 사람들은 이제 타향사라는 이 예수를 대대적으로 환영해 줬습니다. 정든 친구도 반겨주었고 이웃 사람들은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매일매일 바쁜 시간을 보낸 가운데 이제 안식일에서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 또 소문으로 듣던 그 유명한 랍빈 예수가 온다 하니까 마을 사람들 또 고향 친구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회당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시나고교. 그래서 도대체 랍비라고 부르는 예수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대를 하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장이 또 밤까지 맞아주면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강대상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을 내주면서 이제 회당장이 가져다 준 성경은 그때 당시 두루마리 성경인데 이사야서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이사야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 보이는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신 우리 주님은 성경을 펼쳐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들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을 보시 바랍니다. 교재 페이지 2페이지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같이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본래 휘년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곧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주님 자신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름을 부었다 무슨 말인가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복수한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나 옛날에 선지자 또 왕이나 예언자들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도 이 공생의 사역을 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땅으로 나오셨을 때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첫째, 하늘이 열리고, 그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태복음 3장 16,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입어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에는 권세와 굉장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참 힘있게 말씀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말씀이 거의 다 은혜 받는 거 생각되집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가운데 그 목사님 말씀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교우들이 나가면서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하시겠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에 힘을 주셔서 감동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이 가난한 자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시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6장 2절에서 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가난하다 이 말은 거지와 같이 고개를 굽실굽실거린다. 요즘 우리 미국에 홈스풀 굽실굽실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똑똑하니 자기들이 먹고 그러는데 옛날 분들 거지들은 굽실굽실 잘하는 사람이 실컷 마음껏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하다 말은 거지와 같이 고개를 숙여서 굽실굽실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채 하는 의지가 완전히 꺾여서 깊은 복종으로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력과 빈약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우리의 영혼의 태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을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마음이 청순합니다. 굉장히 순수해서 목사님 말씀이나 선배들 말에 아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배부른 교인들이 있다 그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그래 내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고 우리 교인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다 처음부터 나왔는데 네가 늦게 와서 무슨 큰 소리 치고 막 난리야. 응? 나는 말이야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신앙이다 한데 모태신앙은 나는 못해. 뭐든지 시키면 나는 안 해. 내가 다 알아. 못해. 그런 신앙을 모태신앙으로 지역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심해야 할 것은 뭔가? 거지와 같이 굽실거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강자를 어떻게 도와주신가? 여기 본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억눌 쌓인 자들을 해방시켜준다. 무엇인가 쫓겨 빚을 보조하는 사람들, 눌리고 쫓기고 억압당하는 즉 어둠에 살는 자들이 곧 가난한 자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방과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눌린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오셨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프린트 3페이지 21절 또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을 얘기하셨다 안수라는 것입니다. 즉 길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도취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사람들이 맨 나중에 나를 통하여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이 귀절에 가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슬론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너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 주제에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이 불경제를 어떻게 저지른단 말인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야 예수야 너 말이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이적이나 기적을 이곳에 행하여 보란 말이고 말이야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갑자기 회당 안은 거친 말이고 하고 분위기가 험한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술래일 그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5절, 27절까지 우리 보십시다. 네. 프린트 4페이지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루에 36개월간 답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영접한 이방 여인 과부 사렙다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가. 그다음 27절에 건너뛰어서 또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은 뭐가 많았어요? 문둥병자가 많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던 문둥병자는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이방 나라 사람 나만밖에 없었지 않은가. 주님이 이런 말씀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의미가 무엇일까? 즉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참으로 공평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낳아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이스라엘 땅에 나사렛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사렙다 과부 이방 사람 나아만이 은총을 입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가 이스라엘 과부들보다 깨끗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일용한 양식을 얻으면서 잘 살았단 말입니까? 아니 나만이 이스라엘 문둥자보다 더 의로워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이 말의 뜻은 엘리야와 엘사 같은 선지자처럼 나 예수도 너희들을 찾아왔건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약이보다는 나를 거절하여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예요. 옛날 엘리야나 엘리사 때도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고마워했지만은 지금 유대 백성들 그리고 나사렛 너희들은 도무지 그렇지 않고 있다. 은혜를 주려고 해도 받지 않고 있다. 그 똑같이 너희들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거절하는가. 나사렛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흥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강가에서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낭떠러지로 예수님 끌고 와서 거기서 밀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높은 낭떠러지 밑에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또 깊은 절벽이 있다고 문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장소에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유이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또다시 자기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계속하셨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목회 사역지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들어온 기침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병을 고쳐주셨고 해질 무렵에 각종 환자들을 예수께 데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강하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한 곳에서는 도움을 주셨지만은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주님에게 뭔가 바라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아무 행사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에서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와서 의논했습니다. 자연히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급한 일 아니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씁니다. 무슨 말이 나올까 봐서 우리끼리 쉬쉬 하고 목사님 모르고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에 인용하신 나만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 총사령관이십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육군, 해군, 공군, 삼군 총사령관, 참모총장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나만 장군에게 뭐가 있어요? 불치병, 문둥병에 걸려서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장군의 생명은 마치 꺼져간 촛불과 같았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는 유대 나라에서 잡혀온 소녀 중에 작은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계집종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의 조국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병을 보이면은 분명히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군대 총사령관 나만이 그 작은 계집종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계속 권하고 또 권했습니다. 죽어간 사람 건물이라도 잡으려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행을 결심하고 떠나게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도단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있는 집에 도착됐습니다. 엘리사 나와서 반겨주지도 않고 안에서 얘기합니다. 자기 예족해 하실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이지 6페이지 보세요. 수리아에서 이스라엘 도단가에 있는 몇 킬로? 15킬로 내 16킬로. 이 10만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걸어서 이틀 동안 걸어왔는데 또 걸어서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참 한심한 일입니까? 17마일 더 가면은 그곳에 요단강에 있는 거기 가서 목욕을 하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 같아도 화를 내고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나만 밑에는 충정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감옥에 장군님, 그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이 어찌 뭐라 있습니까? 결국 신하의 간과한 권고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몇 번 씻었습니까?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남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름도 없는 노예로 팔려온 소녀, 작은 소녀의 부탁, 하나님께 기대하고 맡겨보라는 그 권고, 도단에 와서 자기 주인에게 작은 일이지만
한 번 해보라 권했던 신하들의 부탁, 마침내 나만으로 하여금 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페이지 7페이지 보세요. 빨간 글씨 우리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리를 굽히고 그의 간절한 간구하는 행위, 호미스 피부처럼 감히 구하는 행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은 것을 소홀하지 않기 바랍니다. 작은 것까지라도 소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소홀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는다. 우리는 큰 일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저희 예를 든다면 우리 예배 끝나고 예배 나갈 때 휴지 하나 떨어지시면 그 대수롭지 않고 스쳐 지나가버린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으로 그 휴지 하나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 보신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큰 일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일까지도 아래는 신앙의 그토기를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사실을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에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축복받기 위해서 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은 지금 뭘 나에게 요구하신가?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